오늘도 수요 예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신 또 말씀에 깨달음이 있을 텐데,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변화가 또 성숙이 밀려오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아무리 뛰어난 천재일지라도요, 노력하는 사람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도 이 노력하는 사람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또 그런데 여러분,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도요, 자기 일을 이렇게 즐거워하는 사람, 자기 일을 즐겨하는 사람 앞에서는 또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커밍스라고 하는 미국의 시인이자 화가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말 잘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 하죠. 여기서 말 잘한다고 할 때 뭐 콧소리를 내거나 애교 섞인 말들로 이렇게 뭐 녹아내리는 그런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다가서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그 사람이 분명 어려운 일도 알고 또 희노애락을 아는데 상대방 감정 건드리지 않으면서 적정한 간격을 두고 말을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참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말을 건넬 때마다 가시돋친 말이 나오고 뭐 상처 받는 말을 하고 감정을 건드리는 말만 한다면, 사실은 그 사람 곁에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홀로 남게 되죠. 그런 가시가 있는 말을 품고 사는 사람에게선 절대 사람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다 환영받는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아마 성도님들도 이렇게 한 주간을 지내오면서 이런 환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에게 악담을 퍼붓는 사람, 저 곁에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내 말을 하는 사람, 실제로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 내가 좀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나에 대해서 은근히 반대하는 사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아마 성도님들이 만나셨을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그런데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다스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오늘도 예수님의 사람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마음,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 나갈 때 예수님의 사람 제자의 삶으로 성숙해 나갈 그 믿음의 자리, 여기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서 기자의 말은 좀 다른, 이 저자의 그 사상과는 조금 다른 색채를 띠고 있는데, 제가 방금 전에 드렸던 말씀과 이 말씀을 한번 비교해서 성도님들이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것은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기자면요, 3000년 전 사람인데 지금으로부터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이제 보통 솔로몬이라고 전도서의 저자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자는 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승리의 삶을 산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채택이 되었고, 그 말씀의 중심을 이루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솔로몬이나 또 다른 저자라고 해도 이 사람이 뭐 형편이 좋아 보였던 것은 아닌데, 자신의 내면을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래도 감정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그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했던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사람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경우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흔히 하는 말로 행운을 타고났다거나 유복한 집안에 태어났다거나 좋은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뭐 일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등극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다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지금 시편 1편 다윗의 시가 되겠는데, 또 뭐 혹자는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믿음으로 이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린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그 사건이 있죠. 엔게디 동굴에서 그야말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다시피 한 과정 중에, 쫓겨다니는 상황 중에 사울 왕이 뒤를 보려고 이 동굴에 들어왔었습니다. 아주 큰 기회가 왔던 것이죠. 그때 제자들, 이 부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원수를 당신에게 넘겼으니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장에 죽여버립시다, 이런 말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또 하죠. 마음에 찔려 자기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사무엘상 24장에 이 대화가 오고 갑니다. 보통의 경우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지 않았다고 하면 이건 찬스죠. 이만한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당장에 죽여도 많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나쁘다고 하지 않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모든 과정을 극복하고 나서도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러면서 앞에 어떤 단서를 달았냐면 마음에 찔려, 이렇게 다윗이 마음에 찔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인데, 그러면서 마음에 찔려 했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까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또 우리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즐거워함 가운데 지내는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아주 수준 높은 신앙을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다윗은 바닥의 삶을 살았는데요, 그야말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곳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자기 삶으로 나타냈습니다. 감정을 잘 다스렸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짝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이 한 말에 이렇게 휘청거리고 그 말을 계속해서 마음에 담고 삶의 굴곡이 너무 크고, 또 끝까지 즐거움으로 살 수 있는 비밀에 관해서 성경이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트레스를 받은 그 마음이 잘 정돈되지 않아서, 이게 이 상처를 어떻게 하면 씻어낼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까지 혹시 그렇게 말에, 그 감정에 휘둘려서 온 삶은 아니었던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즐거움에 관해서, 신앙하는 즐거움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 제자의 삶은 이와 같이 어려움이 밀려든 이때 어떤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자, 1절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5절, 1절과 5절은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말씀이 다 엮어져 있는데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자, 1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제자의 삶 가운데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소적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을 보시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5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역으로 반대로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않아야 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여야 하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의인들의 모임의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우리가 감정의 기복을 경험하고 또 상한 감정이 들어올 때 서둘러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이고 동시에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이런 상한 감정이 확 밀려들 때 말씀 묵상하는 자리도 그렇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도요, 잘 나아지지 않고 회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 이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굉장히 상한 감정이 폭풍처럼 밀려올 그런 날이 있거든요. 잘 극복되지 않을 때 오늘 말씀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의인의 자리에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나 혼자 또는 나 혼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는 사실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자리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의인들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자리에 있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인들의 회중에 들어가 있는 자리, 이 자리를 사모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기꺼이 의인의 회중에 모임을 주선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신앙을 이렇게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이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약 성경의 편지들마다 문안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교제라는 말도 나오고요. 골로새 편지에 바울이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의인들의 회중과 관련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우리 대한민국 환경과 이 유대 이스라엘의 환경과는 다른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서로 돌아보고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게 뭐냐면 세상살이에 지쳐서 이게 혼자서 어떻게 극복해낼 수 없는 과정이 밀려들었을 때 그때는 의인의 회중에서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고 서로 돌아보아서 문안하라. 로마서 16장에도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모든 교회가 사정을 다 잘 알고 있으니까 로마 교회가 당한 어려움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 문안한다. 이게 서로 의인의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의인의 회중 에클레시아 교회로 모여서 서로가 서로의 아픔에 관해서 공감하고 그 감정을 잘 추스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현장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너희에게 문안하니까 힘을 내라. 이런 말씀의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의인의 회중이라고 하는 일정 수준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그 상처, 그가 받았던 타격, 그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으켜줄 수 있는 의인의 회중에 들어서 내가 그에게 손 내밀 수 있는 모임의 구성원인가? 이런 질문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런 표현은요, 교제하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교제한다고요? 의인의 회중 모임을 가지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말씀 묵상으로 설 수 없고 혼자 기도함으로도 설 수 없었던 그 자리에 교제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이 균형을 갖출 때 세 번째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이 교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성도님들이 신경 써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임이 의인들의 모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성교회는 우리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사실은 구역 개념을 통해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그걸 극복하지 못해서 어쩌면 극단적인 생각과 행동을 옮길 위험성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 사회는 그렇습니다. 그런 때 우리가 의인의 회중에 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죄인들의 자리에 서지 않고 바로 의인들의 회중에 들어서 그들을 도와주는 신앙의 자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 다른 형제들을 만난다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오면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만난다는 그런 즐거움이 성도님들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오면 장로님들을 만나고 중직자들을 만난다는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오면 우리 구역 식구들을 만나서 악수하고 껴안고 또 이렇게 격려하는 말을 해주는 그런 의인들의 모임의 회중에서 주는 유익이 성도들에게 서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이 도전이 되었다면 의인들의 모임을 형성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빠짐없이 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상당히 위험해지죠. 99마리의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이 이렇게 흩어지는 것은 바로 이런 유익을,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상호 보완하며 의인들의 회중을 이렇게 구성한다라고 하는 우리 교회 정신 가운데 바로 이 내용을 심어 놓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능력도 있고 여건도 다 갖추고 시간도 다 되는데, 여러분, 누가 봐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실패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것은 다 해낼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목적지에 다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만이고 오만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더욱더 그렇죠. 성경 우리에게 의인의 모임의 구성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도 고통을 당하는 때를 벗어나서 의인들의 회중에서 그 한 사람을 받아주는 자의 자리에 들어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첫 번째 주는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죄인의 자리에 들어서지도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말고 의인의 회중에 들어서서 상처받은 영혼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회중을, 모임을 이루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의 현장이 되겠습니다. 의인의 모임에 든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살아갑니다. 시간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말이죠. 흔히 하는 말로요, 아마 성도님들도 좀 뼈저린 그런 시간을 가졌을 텐데, 여러분, 이 퇴근 시간만 기다렸다가 땡 하면 사라지는 식으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월을 상당히 아낍니다. 더불어서 조급해하거나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의인의 모임을 완성해 가려는 수고와 봉사로 교회 생활 중심을 감당해 나갑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런 모습 아닐까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이런 자세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같이 하는 모임인데도 원망하는 목소리를 내고 어떻게든 요령을 피우고 또 민첩하게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데 쉽게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의인의 모임을 통한 교제에는 인색한데 서로 경쟁하고 서로 지적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내고 비방하는 소리를 내는 데는 발빠른데, 의인의 회중을 구성하는 데는 흠과 티가 보여도 그를 맞이하고 품어서 새로운 공동체에 적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어주는 사람은 적은 반면, 이렇게 가시돋친 말로 또 경쟁하고 비교하고 열등의식 가운데 이런 사람들은 있지, 의인의 회중에 들어서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데는 인색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경쟁하는 데 익숙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려는 목적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나 다윗이나 성경상의 인물,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약삭 빠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만 성실하게 자기의 자리를
의인의 모임에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승부를 걸죠.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믿음에 부합한 삶은 우리 신앙의 한켠에 의인의 회중을 구성하고 거기에 그 모임에 들어와서 회복되고 치유받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세상의 사명을 가지고 전진하는 그 모임을 우리에게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 시간을 두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한켠에 교회를 구성했을 때는 의인의 회중으로 모여서 한 사람의 이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의 자리가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이루어야 할 신앙의 위대한 현장이라는 사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이 지금까지 걸어온 신앙의 여정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나 자신의 기분이 좋아지고 진정한 즐거움이 찾아들 때는요, 예배할 때입니다. 제 기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배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 예배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이게 그간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우침을 받았을 때 아주 큰 즐거움이 밀려드는 현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 예배를 마침과 동시에 이 기분이 가라앉고 또 두려움 가운데 붙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교회를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즐겁고 행복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인격으로 가까이 와서 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너 잘못 살지 않았니? 이 진로 수정해야 되지 않겠니? 이 목적 가지고 다시 전진해야 되지 않겠니? 이 말씀이 가깝게 나에게 찾아와서 그야말로 해머를 치듯이 내 인생 경로를 수정하게 만들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진정한 행복이 밀려들죠. 그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교회를 벗어나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그렇게 들어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찾아야 합니다. 오늘 그 은혜의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도전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이 지도하는 삶으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CTS에서 설교 방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교회 광고도 나갔었죠. 근데 저 논현동에 있는 그야말로 20년 전에 제가 신앙생활 했던 그 교회 권사님이 제 이 토요일 날 새벽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께 말씀하시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분은 그야말로 뭐 이렇게 부유한 분이 아닙니다. 뭐 여유로운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토요일 새벽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렇게 믿음을 극복해 나가는, 정말 여러 가지가 많은 사건들 속에 얽매여 있는 노 권사님이신데 그런 과정을 겪어 나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다시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또 이렇게 영성을 체험받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말씀을 아예 통째로 외워버리고 암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필사해서 가보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겠다, 이런 통 큰 마음을 가지고 의지를 불태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좋은 방법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가운데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힘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렇게 승부를 걸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오늘 주신 말씀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다윗이 받은 이 말씀의 자리는 기적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이 맛보았던 이 의인의 모임 가운데 거하는 것, 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에 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말씀의 자리로 실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쓰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 여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이제 마칠 텐데, 여러분, 다윗에게 일어난 기적 같은 인생은요,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절대 아니죠. 성경에 몇몇 아주 뚜렷한 인물들에게만 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말씀의 내용이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을 다 보시면 말씀이 있는 자리에 함께 있다가 기적을 체험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을 더 소개하고 싶은데,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 연못에서 나음을 입었던 소경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평소에 있던 대로 그 자리에 앉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다가 그를 보십니다. 이게 바로 은혜죠. 여러분, 이 소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른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좋아서 기적이 나타났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짜놓으신 판에서 믿음을 보게 하시려고 기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의 풍랑을 일으킨 경우가 2번 나오는데, 여러분, 이 기적은 제자들의 믿음이 좋아서 풍랑이 잔잔해지는 경험을 하게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기에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찾아오신 경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매번 말씀 순간마다 저와 성도님들이 나누려고 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에요. 나는 이 말씀에 합당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의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또 그러다가 계속 이렇게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설명되는 순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또 신앙의 수준과 상관없이 일어나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과 또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을 잘 보시면 그도 인간인지라 굉장히 한심합니다. 이게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육체의 이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남의 여인을 이렇게 겁탈하죠. 그리고 이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살인하는 현장이 있고요. 앞에 이제 시편의 내용을 종종 보시면 이 원수들 때문에 심히 두려워 떨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다윗이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기만 하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금방 돌아오죠. 시편 51편에 보면 이 살인과 간간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원수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시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오셔서 다윗에게 자기 자신을 설명하시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엄청난 믿음이 쏟아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의해서만 삽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설명하시고 자기 자신이 이렇다고 예수님의 사람은 제자는 이러해야 한다고 설득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거기에 굴복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말씀이 있는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죠. 말씀 때문에 교회를 나왔는데 나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도 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우치게 되는 놀라운 현장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또 이야기해보면 이것이 바로 의인들의 회중의 모임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의인들의 회중은 한 가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교제와 또 말씀의 자리를 사모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할 때 예기치 않은 놀라운 풍성한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시편 1편을 다른 각도로 보신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예수님의 사람 제자라면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죄인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의인의 회중의 자리에 앉아야 하고, 내가 그 의인의 회중의 한 구성원으로, 멤버로 서야 한다라는 도전을 주셨고, 이 회중의 한 사람이 들기 위한 자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자기를 설명하고 자기를 설득하신 것에 대해서 굴복당한 그 한 사람이 의인의 회중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성교회에 출석하는 이상 의인의 회중,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받고 거기서 다른 사람을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의인의 회중에 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이 선물로 주신 개성교회를 이렇게 하나의 미랄로 썩어지면서 아름답게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신앙의 도전을 삼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신앙이 자라나는 견고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도전을 주신 대로 이 교제와 믿음의 말씀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움직임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움직이시는 에클레시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다가 우리 모든 식구들이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도 남음이 있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성숙 방법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는 자리에 의인의 회중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